안녕하세요. 한국 붓다와드 불교 근본 경전 연구의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경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 종교가 타력 종교인가 아니면 자력 종교인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타력 종교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간절함을 해결할 것인가, 얻을 것인가 의 측면에서 내 삶을 주관하는 권능 가진 자가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나의 이 간절함을 해결해 주도록 하자. 해서 권능 가진 자 그에게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접근하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내가 원하고 정말로 간절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진 않는다. 어떤 방법이 내가 원하는 이것을 그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인가? 실현 가능한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스승이 교주인 그분이 자, 그대들이 원하는 그 간절함의 문제는 이런 길,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결된다. 그러므로 내가 알려주는 이러한 길을 그대들이 걸어가는 실천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이끄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말하면 자력 종교 이렇게 되겠죠. 다 아시다시피 불교는 세계에 참 드물게 발견되는 글쎄 저희가 아직 잘 모릅니다만은 유일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불교는 대표적으로 자력 종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 같이 보겠습니다. 이타숙당이라고 합니다. 안고떼라니까요. 다섯의 모음의 43번 원한경입니다. 그때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장자여, 수명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용모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행복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명성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천상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법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명.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다른 조건들의 문제 때문에 참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죽자. 이렇게 삶에 대한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이런 어떤 시도가 그렇게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솔직한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제어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에 억눌려 가지고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참 소중한 나의 삶, 이 삶을 놓고 세상 누구나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수명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병이 걸리든 사고가 나든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장수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갈수록 좀 문명화된, 선진화된 경제 여건이 좋아진 국가들에서는 수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간들의 삶에서 수명은 만족할 만큼 사라지지는 못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명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가 용모입니다. 저도 어려서 키 작고 못생기고 가난한 이런 상중의 아픔을 겪어봤지만 뭐니 해도 남자든 여자든 잘생기는 것은 좋은 겁니다. 기왕이면 멋진 용모, 잘생긴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지요. 요새는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일시적 어떤 효과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삶에 만족을 주기는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용모, 잘생긴 모습을 가지고 싶다. 미남, 미녀이고 싶다라는 것.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행복하고 싶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잘생기는 것도, 부자로 살고 싶은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라는 거죠. 괴롭지 않은 거,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건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명성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이익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 사람 편이에요.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갖는다라는 거 명성이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생기고 그래서 행복한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혼자 어떻다라고 해도 나와 함께하는 세상, 나와 함께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어우러져 주지 않으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미를 갖지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러이러한 나의 행복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명성이란 이름으로 좋은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 편이요,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이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건데 사실 그게 얻기 어렵죠.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상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하고 오래 살자, 잘생기자, 행복하자, 좋은 명성을 가자,
이것이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 나의 삶의 어떤 지향이라면 이것이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만 그리하고 끝나자 이럴 순 없잖아요. 어차피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장수한다 해봐야 100년 남짓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죽은 다음엔 어찌해야 될까? 자, 부처님 가르침은 늘 그렇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렇다면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하늘에 태어나리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에 이어가지고 다섯 번째로는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거 원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거지만 사실은 그것이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부처님 일단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삶에서 가지는 비중이 크다. 어떻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까? 라는 쪽으로 부처님 가르침은 이끌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은 계속됩니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다섯 가지 법들은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다섯 가지 법들이 만일 기도를 원인으로 얻어지고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나빠지게 하겠는가? 자, 이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상태에서 근데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얻을까? 자, 세상 사람들 중에 한쪽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방향인가요? 누군가 권능 가진 자를 설정하고 그에게 기도하죠. 제가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잘생기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명성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도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신이시여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의 결과로 그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일, 기대하는 일, 이거 가지고 그러한 원함이 실현될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 말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기도나 기대를 원인으로 얻어진다면 세상에 건강하지 못하게 병약하게 살다가 일찍 죽는 사람은 왜 있을 것인가? 아니, 그도 자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래 살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건강하고 오래 산다 라고 하는 이 일이 기도나 기대라는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잘생기고 싶지요? 누가 일부러 못생길까? 기도나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세상이 온통 다 잘생겨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실은 왜 그럴까? 그것이 기도 또는 기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행복도 그렇고요.
명성도 그렇고요.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일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세상에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짐승으로 아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인간으로만 태어나도 성공했어.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이 5가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이것은 기도 또는 기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기대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라고 이끄는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 해요?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타력 종교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 라고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여,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지자가 수명을 원인으로 수명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말씀이죠. 장자여,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지자는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수명의 얻음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얻는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 제자죠. 우리 같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리라, 행복하리라.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그 끝에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잡은 사람들, 성스러운 제자, 바로 우리거든요. 이러한 성스러운 제자가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불교 신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부처님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셔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기대하고 있다. 기도하고 기뻐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뻐한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비난디똥이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괴로운 느낌도 있고 즐거운 느낌도 있잖아요.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라고 할 때 그 즐거운 느낌에 대응해가지고 내면에서 나의 마음이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라고, 좋은 거라고 잘못 알아가지고, 사실은 무상한 거니까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잘못 알아서 지속되는 거다. 이 즐거운 느낌은 계속 항상 한 거다. 그러므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는 그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이런 내면의 마음의 작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라고 원하면서 부처님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주셔요 하고 기도를 하고, 그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워지고는 그 즐거운 것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무상한 줄 모르고 잘못 이해해서 좋은 거요 라고 붙잡고는 기뻐하는 요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누구한테? 부처님의 제자, 성스러운 제자에게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처님 답을 주죠. 장자여, 수명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수명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수명의 얻음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단순해요. 이제 이게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자력 종교.
부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면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천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금씩 부처님의 상태로, 부처님 닮은 삶의 상태로 향상시켜 나가는 이러한 실천을 말하죠. 부처님은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대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실천을 해라.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결과를 만드는 행위를 해라. 법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경에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말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설명하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겁니다만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고요. 10선업을 짓는 것, 또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주제는 거기는 아니니까 일단 생략하고 요점으로만 그렇게 말합니다. 수명을 원한다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일을 그대가 원한다면 바로 그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행위, 그런 업을 지어라. 그런 실천을 할 때 그대가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된다. 그래서 천상이나 인간이라는 중생의 삶에서 높은 영역에 속하는 그러한 수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요점은 그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타력적인 가르침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쪽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지고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 사실은 무엇이냐? 그대 스스로 올바른 길, 성과를 담보하는 바른 길에 올라서 그대가 걸어라. 그러면 얻어진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8정도입니다.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장자여, 용모를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용모를 원인으로 용모를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자여, 용모를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용모로 이끌리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용모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용모의 어둠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용모를 얻는다. 용모, 잘생긴 얼굴, 아름다운 모습.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저께 경을 보았죠. 어떤 경인가요? 화난 사람 경.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못생겨지죠. 아수라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잘 삭디해서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만족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내 안에서 비록 화가, 분노가 솟구쳐 일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잘 삭디해서 이러한 화를 밖으로 터뜨려서 남에게 전달하면 이것은 적이 원하는 일이다. 적이 원하는 일이고 적에게 행하는 일이지 내가 원하고 나에게 행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라고 단호히 대처해서 화내지 않는 일.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내지 않는 일이 그런 화내지 않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원하는 용모를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네. 장자여, 행복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행복을 원인으로 행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자여, 행복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행복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행복의 어둠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얻는다. 불교가 무엇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 나는 고와 고멸을 말한다. 괴로움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 고멸, 달리 말하면 뭐죠? 행복이죠. 불교 자체가 행복을 지향하는, 행복을 실현하는 가르침이다, 종교다라고 하니 더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부터 소소하게 맞닥뜨리는 상황들을 잘못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바르게 대응해서 행복을 만드는 그런 실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오계와 보시와 수행, 그리고 믿음, 발정도, 쉽선업 등등 자기의 현재 공부의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말할까요?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이러한 삶이 바로 행복을 만드는 실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자여, 명성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명성을 원인으로 명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자여, 명성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명성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명성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명성의 어둠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명성을 얻는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이익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쨌든 좋아, 나는 그 사람 편이야. 이런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많이 있으려면 어찌 해야 하나? 공부가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무량심과 사섭법 이렇게 말하겠죠. 자비희사 네 가지 마음을 자비희사 네 가지를 내 마음에 가득 한없이 채워가지고 그렇게 무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보시, 베푸는 일이죠. 애어,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죠. 이행, 이익되는 일을 해주는 거고요. 동사, 함께한다. 함께한다라는 여기에 아주 멋진 해석을 근본경전연구회가 찾아냈죠.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사서법인데 이 사서법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이렇게 되거든요. 따르게 함. 평판이 좋다. 명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거 말하자면 어떤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우리 김 회장. 우리 김 사장. 어떤 식으로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우리들의 우두머리로 내세워주는 이런 것이 따르게 한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라는 교리가 제시해주는 세간의 아주 모범적인 삶이지요. 사서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전체적인 용례를 정리해놨는데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무량심을 갖고 사서법을 실천하는 이러한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명성으로 이끄는 실천이다. 그렇게 실천하면 명성을 얻는다. 이거 결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일, 그것을 기대하는 일,
기뻐하는 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장자요.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천상을 원인으로 천상을 위해 기도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장자요.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해야 한다. 그가 참으로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할 때 천상의 어둠으로 이끌린다. 그는 천상을 얻는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리라. 인간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견줄 수 없는 커다란 행복으로 오랫동안 살아가리라 라고 원한다면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기도해갖고 되는 일 아닙니다. 그런 상태를 기뻐한다. 참 좋겠지? 기뻐하고 있어서 되는 일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 이끄는 실천을 내가 직접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하늘로 이끄는 방법일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믿음 위에 오계와 보신 그리고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삶을 채워나갈 때 나의 삶은 하늘로 이끌린다. 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천상이라고 하는 5가지로 현재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원함, 이 5가지 모두를 놓고 이거 보통의 타력 종교에서 말하듯이 기도하는 힘으로, 기대하는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것은 그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서 스스로 그러한 결실을 만드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불교 신자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확고한 자력 신앙, 자력 종교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경은 개성을 소개하고 마치게 됩니다. 개성 읽겠습니다.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명망과 천상과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들을 거듭 기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현자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에 대한 불방일을 칭찬한다. 불방이란 현자는 2가지 이익을 성취하나니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다. 이익을 꿰뚫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현자라고 불린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불린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43번 원함경 이타숙당을 통해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라는 이러한 종교의 구분 가운데 불교가 왜 자력 종교라고 불리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부처님 말씀 경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힘으로 배워 아는 만큼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나의 삶도 그래요, 그대로죠.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잘생겨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내 편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의 방법을 잘 공부해서 실천하는 법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